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요,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갑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도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본적인 5단계의 교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사들만 추려서 읽어보면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말을 합니다. 쉬운 이야기지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 편에 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계시라 그러죠. 계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우리가 막 읽는다고 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황금사슬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가 그러면 도둑놈이 될지 착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도박을 할지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큰 인물이 될지 그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걸까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리 아셨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너는 지옥 갈 자식으로 미리 정했으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인 죄인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작정하셨다고 신앙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작정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이 몇 명 낳을까? 이렇게 서로 상의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가진 다음에 아이 옷도 낳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 이름도 지어주고, 미리 낳기 전에 이름도 짓지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기가 이제 자라면서 반항하면서 자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도 결혼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했는데 그때는 깨달았지 못했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구나, 미리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신앙 고백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것은 어떻게 부르실까요? 어떤 사람은 시기적으로 다 다르게 부르시죠.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최상수 장로님이 임직식 할 때 말씀한 것처럼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형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돈을 받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녀가 교회를 다니니까 데려다 주다가 온 김에 예배 한번 드리고 가자 하다가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를 다닙니다. 외국에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그 주변의 정세라든지 환경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죠. 한국에 있었으면 전혀 예수를 만나지 못할 사람이 이민을 가서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예수를 만난 것처럼 아주 예수를 뜨겁게 만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조용히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요. 자녀가 나의 우상이면 자녀가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부릅니다. 건강에 너무 관심 있는 분들은 건강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권세와 명예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요, 그것을 빼앗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아니에요. 나의 약점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으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르는 경우는 다 다르죠. 시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부르심, 또한 유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믿으라는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다음에 어떤 사건과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주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 번 나오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분명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미리 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뭔가? 하나님이 다 한다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부르시기 전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다음에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믿어집니까? 목에 칼을 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총을 갖다 대어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모르는 영역이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잖아요. 왜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났을까?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것은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야곱을 택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두시고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미리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 미리 정하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도함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오늘도 불러주옵소서. 이것이 전도자들의 기도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결심해서 구원받았다면 잃어버릴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작성하셨는데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잃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윗을 통하여 예수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인간의 자유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지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 세수해, 밥 먹어, 교회 가자, 오늘 찬송 4절까지 있는데 2절만 불러, 이렇게 누군가가 지시해서 로봇처럼 그렇게 오신 분이 있습니까? 로봇처럼 움직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에서 선택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곁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인생입니다. 나는 막 곁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항공모함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죠. 또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됐어요, 구원이. 그럼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모두 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과거형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의롭다 여겨진 거죠. 과거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영화롭게 된 거죠. 영화로운 것은 우리의 몸이 예수의 부활의 몸처럼, 그렇죠? 신비로운 몸을 입고 죄 짓지 않는 몸을 입고 예수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영화롭게 되었다는 과거형을 쓸까요? 이것을 이렇게 쓰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언적 과거용법.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예언적 과거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언, 논의, 과거형으로 씁니다. 인간은요, 결심하고 어떤 반드시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막판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 확실한 것이죠. 취소됨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요, 확실해, 장담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편에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되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복병이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구원의 3단계가 또 나오죠. 칭의, 영화 가운데 성화가 나옵니다. 자, 저를 보시겠어요? 구원의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칭의, 여러분,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로워졌네 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법적인 용어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설명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법적인 용어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 했지만 또 상업적인 용어를 써요. 상업적인 용어가 뭘까요? 구속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란 단어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당시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것을 그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로 구속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 로마서 5장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이죠.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과 화평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성화죠. 우리가 의인된 신분으로서 신분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영화죠. 영화라는 단어는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 29절과 30절에 보면 칭의는 나오고 영화가 나오는데 가운데 성화가 나오지 않아요. 전혀 없냐? 아니죠.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닮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주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도록 한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가 뭐가 있어야 되죠? 성화, 성결, 매일의 성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성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갑자기 사랑이 하나님처럼 되고 갑자기 얼굴이 광채가 생기고 또한 방언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제 자녀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죠?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네 자녀가 그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안 주시네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찾아오니까 사라가 여보 내 몸종이 있는데 이 몸종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세요. 그 바람에 바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이 뭐죠? 너 왜 그랬니? 나를 믿지, 나를 신뢰하지, 너 왜 그랬니? 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지형한 곳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죠. 칼을 들고 찍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시죠.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게 잘 됐나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속에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구원의 과정이죠. 우리는 항상 구원의 결과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에 관심 있죠? 구원의 과정인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칭의 또한 영화가 나와 있지만 성화가 빠져 있지만 사실은 이 칭의 속에 의롭다함 속에 성화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태어나면 자녀에 대한 꿈이 있죠. 그렇죠? 아, 우리 자녀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정말 믿음의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참 보람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향한 꿈이 있죠. 부자가 되는 꿈일까요? 아니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까요? 아니면 정말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꿈은 단순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성화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거죠.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놀랍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9절 뒤에 보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가 맏 형님이면 우리는 예수의 동생이죠. 이 말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얼마나 살벌하죠? 굉장히 살벌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벌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죠?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분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 아들 산상수훈의 이야기죠. 제 아들은 그때 초신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나를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원수를 아주 복수를 해야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뭐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고집으로 살면 안 되죠.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언제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돈 잘 벌고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것도 즐거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즐거움은 정말로 내면의 변화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아니네.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닌데 내가 아니야. 내가 예수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천국 생활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천국 생활이 되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여기셨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누리셔야 돼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거라는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은 자로서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